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3주 동안 추수감사절 이후에도 한 주 더 해서 3번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감사가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가 최고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3주 차에는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네, 3주 동안 우리가 감사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한 달 반밖에 올해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항상 마무리할 때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감사함으로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곳곳마다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논의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서울신대에서 우리 발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가 뭐냐면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을 말하는 것이죠. 통일선교의 주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 통일선교, 북한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확실히 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지 못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했던 말, thank you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thank you, thanks a lot, 이렇게 아주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thank you라는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도 thank you입니다. 우리는 마트 같은 데 가서 서로 이 캐셔 이 직원하고 말 섞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항상 마트나 또 어디에 가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반갑게 어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hank you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건 값을 지불해줘도 thank you.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줘도 thank you. 웃어만 줘도 thank you. 감사하다는 것이죠.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thank you라고 하는 이 의미는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보다도 더 폭넓게 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의미로 thank you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혀에게 감사라는 말을 습관화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땡큐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습관화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셔서 정탐꾼을 보내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더라. 그들의 성읍은 너무 크고 그들의 자손은 아낙 자손과 같아서 크고 장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사람들이고 광야 생활은 힘들어 죽겠고,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안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2년이면 될 광야 생활을 38년을 더해서 40년이나 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전인 탈무드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입에 습관화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만큼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감사는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켈빈 콜리지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를 열고 축복의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이 된 후에도 있었고요, 큰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시를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시골 목동 출신인 다윗이 왕이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도 온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다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암 전문의이자 서울대 의대 교수를 역임하고 황성주 생식으로 유명한 황성주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해요. 저와 같이 통일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열방대학은 제자 훈련하는 대학이에요. 이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주님께 한번 내 삶을 훈련으로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보통 6개월 훈련을 받거든요,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그래서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으려고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이제 출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열방대학에 가서 훈련 받을 준비는 다 해놓았는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훈련을 받고 오겠다, 기도하겠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그동안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의 편지를 드리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 이제 하기 때문에 훈련 받다가라도 장례가 나면 이제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들리는 소식이 어머니가 완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감사의 능력이 있구나. 아들이 아무리 암 전문의이고 서울의대 출신이고 서울대 의대 교수를 하고 있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눈물 흘려주시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 편지 한 통, 이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구나. 그런 생각이 이분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성주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건강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건강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건강하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하면 건강의 복도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요. 축복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에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이 바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속에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2번을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주를 떠나서의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겠죠. 주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임재 안에서의 기쁨.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찾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2번째, 주 안에서의 의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몸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몸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드리고 있는 책이 하나 있죠. 필립 얀시가 썼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게 답이에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요. 나의 고민이에요. 저라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고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나의 사랑인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3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프고 화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왜 2번이나 명령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다윗은요,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가 주님을 나의 오른쪽에 늘 계시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도 기뻤고 그의 영혼도 즐거웠고 그의 육체도 안전히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용의 사람이라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관용의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관용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라고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인내,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은 그가 기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내가 비록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내 정신은 피폐해질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은 기뻐했기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 사도 바울은 관용의 사람이구나, 영적인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2번째 관용의 의미는 너그러움의 의미입니다. 켄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관용의 의미를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도 낼 수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관용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니겠어요? 분명히 원수가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몰랐다면 몰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얼굴 붉히면서 싸우려 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은 건드려도 소용이 없구나.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싫을 텐데 싫어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된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던 것이죠.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네가 얼마나 주 안에서 기뻐했느냐? 네가 얼마나 관용했느냐?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인내했느냐? 열받는다고 막 들이받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가 정말 인내하고 또 한 번 참아보고 또 한 번 용서해보고 그렇게 해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너는 할 말 다 하고 살았구나. 너는 화도 낼 만한 일이면 다 화내고 살았구나.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한 적이 없구나.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네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주 안에서 기뻐했느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한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답답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기가 어렵다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갈등이 되십니까?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 보십시오. 봉사해 보십시오. 수고롭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 봉사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말씀 보십시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뼈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건강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신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용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의 모습을 보이면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의 삶이 메마를 때가 있죠. 뭘 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왠지 막 목마르려운 것 같고 막 척박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뼈는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심령골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 말씀을 본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보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 영혼이 즐겁고 만족함을 누리고 내 뼈가 굳건해진다. 사도 요한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오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영적인 문제죠. 이 영적인 문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대요. 그러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이 바로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맨날 죽겠다 하다가 너 정말 말대로 죽을래 하니까 깜짝 놀라서 기도를 바꿨대요. 주여 모든 것이 다 죽게 있습니다. 죽겠다 하다가 죽게 있습니다로 바꿨더니 그분의 삶에 평안함이 오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말을 바꿔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왜 말을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목회하면서 늘 발견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신방을 위급한 정말 중환자 신방 2번의 신방, 한 주간에 있었던 그 2번의 신방,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초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중환자실에서, 그때는 제가 교구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분은 참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집사님 손 딱 잡고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집사님 천국에서 봬요.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하죠.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하니까 천국에서 봬요. 그러고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마음을 놓으시니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3일인가 있다가 또 저희 교구 권사님 한 분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오늘 밤 넘기기 어렵대요.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장례를 그렇게 치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너무 섣불리 천국에서 봬요, 집사님,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가 해서 그 권사님께는 권사님, 병원에서 뭐라고 하든 듣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다시 일어날 줄 믿으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 날 퇴원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참 중요하다. 물론 죄 많고 힘든 이 세상 더 오래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오래 살면 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아무리 감옥과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 거할 때 이러한 평강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 리폼드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스티브 브라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그 목사님이 경험한 일을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뉴욕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올랜도로 돌아올 때에 폭풍을 동반한 엄청난 천둥과 번개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십니까? 국내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비행기가 뜨지 않겠죠. 근데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그거 현지 상황 잘 모르고 또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서 비행기가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폭풍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목사님의 옆자리에는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무릎에 안고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은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져 내리니까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와 장난을 치고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서 심하게 흔들리면 오히려 더 칼칼칼칼 거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슉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면 어른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아이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랐던 것은 폭풍으로 기체가 심하게 요동칠 때는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과연 이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평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금 밖에는 난리가 났어요. 막 비행기가 흔들려요. 쑥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난기로, 저도 비행기 몇 번 타보고 난기로 만났을 때는 겁이 막 덜컥 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전혀 두려움의 내색이 없어요. 오히려 평안해요. 평안히 막 그걸 즐겨요, 때로는. 그리고 아무리 기체가 흔들려도 그냥 평안히 엄마 품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엄마가 자기와 함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평강,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겠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상황 보고 마음 졸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어떤 분들은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불평불만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습관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늘 기쁘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 이분이 그냥 기자만이 아니라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신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요.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셨고, 또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5대 일간지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선임 기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뇌염으로 인해서 뇌 수술을 받은 환자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뇌 수술을 받은 그 환자는 최근 10년의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억은 있는데 10년 동안의 기억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태어난 손주들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퇴원해서 집으로 갔거든요. 그 집은 한 몇 년 전에 그 집 새로 이사 온 집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10년 동안의 기억이 다 사라졌는데 화장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침에 산책을 하고 집으로 와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신가 본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의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집안의 구조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못 그려요. 왜? 처음 와본 곳인데, 자기 생각에는 여기 처음 와본 곳인데, 자기 집이라고는 하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동네 주변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대요. 길을. 못 그려요. 처음 와본 동네인데 내가 여기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희한하죠? 화장실은 찾아가요. 산책하면 정확하게 자기 집에 와요. 몇 년 동안 그 집에 살면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안방 왔다 갔다 하고,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습관.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의 힘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으로 계속 훈련받아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책이 바로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습관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라는 말이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처럼 습관이 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는 것,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습관이, 그 기뻐하는 것의 습관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것이고, 우리를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엽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공산당원에게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의 조건은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